산길 옆 버려진 사당에 매일 새 밥그릇이 놓여 있더라. 아무도 안 사는 곳인데 말이야. 누가 매일 새 밥을 떠놓는 걸까? 새벽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라니까. 그거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보내일지도 몰라. 머리 길고 조용한 애 있잖아. 그 아이 손에 늘 밥그릇 같은 걸 들고 있었어. 눈이 이상하게 비어 있더라. 도깨비한테 밥을 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애가 있을 리가 없는데. 혹시 그 밥 진짜 그놈을 위한 거라면? 그 아이가 오늘도 사당으로 갔대. 해지기 전에 돌아오질 않았다고. 우리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비가 내리기 직전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겁다. 나는 고향 마을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다. 낡은 한옥마당에는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구석의 항아리들은 비에 젖은 듯 축축했다. 어릴 적부터 이 마을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그 조용함이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누군가 마당을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는 분명히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문턱 앞까지 와서 멈췄다. 오늘도 그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마당 끝에 희미한 불빛 같은 게 깜빡였다. 등불인가 싶어 눈을 좁혔지만 그것은 불이 아니라 눈이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아니 무언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보지 마라, 은서야. 나는 돌아봤다. 어머니는 방 안에 없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귓속 깊이에서 울린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문을 닫고 등을 대고 주저앉았다.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하러 갔다. 다들 예전보다 나이를 먹었지만 표정에는 묘한 경계가 있었다. 특히 노인 하나가 내 얼굴을 보더니 속삭였다. 그 집에 아직도 밥을 차려두는 거냐?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밥이요? 그 노인은 내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했다. 도깨비 밥상 말이다. 내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마당에 밥을 올리던 거. 집에 돌아와 기억을 더듬었다. 정말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뭔가를 나무 밥상 위에 올려두던 모습. 밥, 된장국,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늘 마지막에 꼭 말하던 한마디.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하던 그대로 흉내내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밥상을 두고 김이 오르는 밥 한 그릇을 올렸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귓두람이 소리도 사라졌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밥상 앞에 앉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머리에는 짧은 뿔이 있었다. 그것은 조용히 밥을 들기 시작했다. 밥알이 떨어질 때마다 공기 중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내가 간신히 내뱉었다. 그 존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희가 먼저 불렀잖아. 밤 공기가 이상하게 뜨거웠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흙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다봤다. 새벽달이 지붕 위로 걸려 있었고 어젯밤 내가 차려둔 밥상은 그대로였다. 밥은 식었지만 이상하게도 파리 한 마리도 앉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손도 못 대게 막아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레 밥상에 다가가 그릇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밥알 사이에서 바람이 새듯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들렸어. 분명히 무언가 숨쉬고 있었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밥상 앞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어젯밤 본 그 실루엣, 달빛에 비친 얼굴은 사람 같았지만 너무 매끄럽고 표정이 없었다. 눈은 크고 어두워서 속을 알 수 없었고 피부는 마치 젖은 나무 껍질처럼 윤기가 났다. 머리 위에는 길쭉한 뿔 하나가 휘어 있었다. 그 존재는 나를 보며 천천히 웃었다. 밥 냄새가 아직 따뜻하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산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눈을 피할 수 없었다. 누구야? 당신은 뭐야?
스튜바사. 그 존재가 고개를 기울였다.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지. 오래전에 어머니,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왔지. 그녀가 남긴 약속을 마치러.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그 존재가 밥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밥알이 녹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뒤틀렸다. 마치 시간 자체가 숨을 멈춘 듯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 존재의 입가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아이준, 오래된 밥이군. 기억의 맛이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기억의 맛? 그 존재는 나에게 시선을 옮겼다. 사람의 마음에는 냄새가 나지. 슬픔은 눅눅하고 후회는 짠내가 나고 미련은 단내가 나. 내 어머니는 그런 냄새를 아주 좋아했어.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만 말해! 그 존재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돌이 굴러내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밥을 주고 나는 그 대가로 그녀의 기억을 먹었지. 매일 밤 조금씩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교지스말리아.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발자국이 땅을 스칠 때마다 풀잎이 검게 타들어갔다. 그럼 왜 내 이름을 잊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어릴 적 어머니가 나를 자주 그 아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름 대신 그 아이.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네오는 그녀의 마지막 밥상이야. 나는 그 말에 휘청거렸다. 무서운 뜻이야. 사람의 기억은 맛있지. 하지만 가장 진한 건 피부티의 기억이야.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기억을 내게 맡겼지. 나는 두려움보다 혼란이 더 컸다. 어머니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아니면 잊기 위해? 그 순간 집 안쪽에서 낡은 문이 삐걱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봤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건 기억 속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눈빛이 비어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아닌 무표정이 걸려 있었다. 은수야, 밥은 차렸니?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끊겨 있었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그게 뭐야? 저건 뭐냐고. 도깨비가 나를 지나쳐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건. 이제 내 딸이 약속을 이어받을 차례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미안해. 은서야, 이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도깨비는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손끝에서 불빛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불빛의 시선을 빼앗겼다. 불빛 속에는 수많은 얼굴이 있었다. 울고 웃고 비명을 지르던 얼굴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쳤다. 아이준, 내 기억의 밥이다.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 불빛이 내 가슴으로 흡수됐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머릿속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뒤틀렸다. 어머니와 함께 웃던 날, 비 오는 날, 그녀의 품에서 잠든 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장례식의 검은 그림자, 모든 게 섞여 흐릿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마당엔 아무도 없었다. 밥상은 깨져 있었고 밥알은 흙과 섞여 있었다. 내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도깨비가 쓰던 숟가락 손잡이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그리고 들렸다. 은서야, 밥은 차렸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조차 흐릿했다. 나는 밥상을 다시 차려두었다. 마당 가운데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줄게, 어머니 대신.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도깨비의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그래, 이제 네가 나를 먹여야지. 그 말이 끝나자 마당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달빛이 피처럼 번졌고 내 그림자가 도깨비의 뿔과 섞였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 속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내 집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새벽마다 그 집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밥 냄새가 퍼졌다고 했다. 누군가는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말하길, 그 집의 여자가 새벽마다 스스로 밥을 차리고 마당에 앉아 누군가에게 먹인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은서 혹은
도깨비가 먹은 마지막 밥. 아침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었다. 벽지는 오래전에 눅눅해졌고 창문은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깨어났다. 며칠째인지 모른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방 안에는 밥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밥을 한 적이 없는데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밥, 고등어, 된장국, 어머니가 차리던 그대로였다. 아이준, 누가 한 거지? 그때 창밖에서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나는 놀라문으로 달려나갔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밥상 근처 흙 위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깊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주변 흙이 검게 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자국을 만졌다. 순간 손끝이 뜨거웠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머리카락이 스스로 흩날렸다. 공기가 흔들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네가 그리워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몸을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귓가를 스쳤다. 그건 내 기억이야. 네가 잊어야 했던 이름, 네가 버려야 했던 얼굴. 나는 머리를 감쌌다.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이 쏟아졌다. 눈부신 여름, 강가에서 웃던 소녀, 겨울밤, 눈 위에 떨어지는 붉은 불씨, 그리고 도마오, 뿔 달린 그림자가 나를 안아올리던 순간. 그게 뭐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그건 바로 너야.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분명히 내 앞에서였다. 도깨비가 서 있었다. 전날보다 얼굴이 인간에 가까워져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지만 피부색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마치 내 기억 속의 사람처럼. 그는 미소 지었다. 하나호는 나를 기억하기 시작했구나. 기억? 난 널 몰라. 거짓말이야. 내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끊었을 뿐이지. 넌 나를 알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그를 노려봤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만 흔들렸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어린 시절의 어떤 여름밤 들판 끝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따뜻한 감촉. 그때 나한테 그렇지. 네가 울고 있었잖아. 어둠이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불을 만들어줬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불꽃이 아니라 기억의 불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 그 밤을 봤다. 산 아래 마을이 검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불을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서야, 절대로 저 빛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지만 나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뿔 달린 소년을 만났다. 그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내 이름은 도하두하. 야, 내 불을 지켜줄게. 기억 속의 불길이 사라지자 나는 숨을 헐떡였다. 눈앞의 도깨비는 그때의 소년과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너 이름? 도하. 그가 미소 지었다. 드디어 기억했구나. 그럼 어머니는 왜 널 두려워했어?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 어깨 너머로 옮겼다. 그녀는 나를 본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던 나를 본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내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도하는 다가와 내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잊으려 해. 하지만 잊는다는 건 곧 먹힌다는 뜻이지. 나는 뒷걸음질 쳤다. 나를 먹는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나는 같은 존재야. 네가 밥을 차린 건 나에게가 아니라 너 자신에게였어. 그 순간 마당의 밥상이 흔들렸다. 밥그릇이 깨지고 흙 속에서 검은 불꽃이 솟구쳤다. 그 불꽃은 바람도 없이 타올랐다. 그 안에서 무수한 얼굴이 울고 있었다. 그 얼굴들 중 하나가 내 얼굴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하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선택해. 사람으로 남을지 기억으로 살지. 눈앞이 흐려졌다. 불빛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수야, 미안해. 그날 널 지키려다 널 잃었어.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 도하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기억의 불은 꺼지지 않아. 네가 잊지 않는다면 난 사라지지 않아.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산 속에 서 있었다. 새벽 안개가 짙었고 나무들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근처에 아직도 그 집이 남아있다더라. 새벽마다 웃음소리가 들린대. 나는 그 소리를 향해 걸었다. 내 몸은 가벼웠고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다. 산길 끝에는 오래된 한옥이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는 누군가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다. 그 아이가 내 쪽을 돌아봤다. 어릴 적의 나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나는 내 기억 속 도깨비야. 그 말이 끝나자 불길이 다시 피어올랐다. 마당 전체가 붉은 안개로 덮였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 속에서 나는 들었다. 도화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속삭였다. 은서야, 밥 냄새가 참 따뜻하네. 나는 불 속에서 깨어났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붉은 빛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손끝을 들어보니 불꽃이 내 살결 위에서 춤을 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이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목소리들이 깨어났다. 은서야, 밥은 차렸니? 오늘은 그 아이를 굶기면 안 된다. 기억은 불이야. 꺼지면 다 사라져. 그 목소리들은 서로 뒤엉켜 하나의 노래처럼 흘렀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도하였다. 이제 네가 그 이름들을 지켜야 해. 나는 불빛 속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 수십 개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 아이, 여인, 병사 모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야? 도하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왔다. 이름이 사라진 자들, 밥을 올리고 기억을 내어준 인간들. 그들은 불 속에서 자신을 잃고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나는 몸을 떨었다. 그럼 어머니도 여기에 있어? 순간 불길이 요동쳤다. 불 속에서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흐릿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나는 잊을 수 없었다. 이 엄마!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불꽃이 그녀의 얼굴을 집어삼켰다. 그 속에서 들려온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다. 은서야, 이건 내 탓이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내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형체가 무너져 내렸다. 붉은재가 되어 흩어졌다. 손바닥에는 뜨거운 문양이 남았다. 그것은 뿔처럼 휘어진 기호, 도깨비의 표식이었다. 왜 나야? 그건 네가 불을 기억하기 때문이지. 도화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인간의 것 같았지만 눈빛은 어둠의 깊이를 닮아 있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통해 불을 얻는다. 하지만 넌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어릴 적부터 그랬잖아.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건 네가 불을 준 거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는 미소 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불은 원하지 않아도 자라는 법이야. 네가 기억하는 순간마다 네 안의 도깨비는 더 커졌어.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불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쪽에서 타올랐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가 끓었다. 뼛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 감각은 너무 생생했다. 인간의 몸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만해. 나는 인간이야. 도하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인간이라면 왜 네 그림자에 뿔이 있지? 나는 고개를 돌았다. 불빛 아래 바닥에 드리워진 내 그림자. 거기엔 분명히 2개의 뿔이 솟아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는 내 눈을 바라보았다. 도깨비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사랑, 후회, 기억, 그리고 밥. 인간이 가장 집착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어릴 적 어머니가 내게 불러주던 자장가, 도화와 함께 보았던 들불,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밥을 올리던 그 새벽, 모든 기억이 섞이며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졌다. 나는 다시 마당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세상이 거꾸로였다. 하늘은 피처럼 붉었고 땅은 물결쳤다. 밥상 위에 놓인 밥은 김이 아니라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연기가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나였다. 눈앞에서 또 하나의 내가 웃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도화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내가 밥을 준 건 도깨비가 아니라 네 자신이었어. 인간의 기억을 먹는 네가 바로 나였지.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럼? 나는 도깨비였던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는 이름을 잃은 인간이야. 너는 오래전에 이름을 불태웠어. 하지만 어머니가 네 기억을 다시 만들어줬지. 그게 내 벌이자 축복이었어. 불길이 점점 더 높이 타올랐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 안에서 나는 수많은 이름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나를 잊지 마. 내 밥을 받아줘. 불이 꺼지면 난 사라져. 나는 그 소리들 속에서 울었다. 도아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서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인간이 나를 부를 때마다 너는 다시 깨어날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아. 제발 끝내줘.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내 이마를 눌렀다. 순간 내 몸이 붉은 불꽃으로 변했다. 불은 나를 삼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하나가 되었다. 세상이 흩어지고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어느 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 집엔 왜 밥상이 있어? 스윗, 그건 오래된 약속이란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밥상이야.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아이가 내 밥상 앞에 서 있었다.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에 내 불꽃이 비쳤다. 나는 속삭였다. 자, 내 이름을 말해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은서요. 그 순간 불길이 다시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순환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불빛은 조용히 마당을 감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그 웃음은 도아의 것이었는지 나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비가 내렸다. 얼마 만에 비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된 무덤 위로 떨어지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붉은 빛이 번져 있었다. 비는 차가웠지만 내 몸은 젖지 않았다. 물방울이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밥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목재가 썩어가고 있는데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항상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밥은 내가 차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대신 두고 간 듯했다. 그릇 옆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린아이의 손. 나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빛 속에서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낡은 비옷을 입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짙었다. 아자이븐, 사람이 살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아이가 한 발 물러섰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여긴 옛날에 불이 났대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다고. 나는 한 발 다가섰다. 누구도 안 죽었지. 다만 불 속에 남았을 뿐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불 속에 남았다고요?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과거의 내 얼굴이 스쳤다. 그래! 사람은 다 타버리고 이름만 남았거든.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입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다. 이름이 남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사라지지만 이름은 불 속에서 타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이름을 먹어야 해. 그래야 세상이 있지 않거든.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나는 밥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걸 위해 밥을 차리는 거야. 바람이 불었다. 비가 순간적으로 멎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떴다. 밥상 위에 밥그릇이 서서히 흔들리더니 밥알이 하나둘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것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공중에서 원을 그렸다. 아이의 입이 떨렸다. 그게 뭐예요? 기억이야. 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 집에 묻힌 모든 기억. 잊힌 사람들, 사라진 이름들. 그들이 밥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아이의 눈동자의 불빛이 반사되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오래전의 나를 보았다. 두려움과 매혹이 공존하는 눈. 그때 도아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그 아이도 불을 봤어.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겠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네 차례야. 그 말과 함께 아이의 손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빗방울이 그 위에 닿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타올랐다. 아이는 울먹였다. 무서워요. 나는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꽹캉. 불은 무섭지 않아. 불은 기억을 지켜줘. 근데 아파요. 그건 네가 아직 사람이라서 그래. 불꽃이 점점 커졌다. 아이의 눈동자가 붉게 물들었다. 그 안에서 나는 도아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늘이 번개처럼 갈라졌다. 빗소리와 함께 붉은 불길이 마당을 덮었다. 아이의 몸이 흔들리더니 불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내 안에서 또 다른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세함시우세이. 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새로운 기억이 피처럼 내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아이의 목소리, 웃음,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방울은 피처럼 붉었다. 이제 끝난 거야? 내 안에 도화가 물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세상은 잊히는 걸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아. 불길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밥상 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만 제 속에서 작게 빛나는 나무 조각 하나. 그건 오래전 어머니가 쓰던 숟가락 손잡이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멀리서 마을 종소리가 울렸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피가 멎자 내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에는 내 뿔이 그리고 작고 새로운 뿔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도화는 내 안에서 미소 지었다. 이제 네가 불을 지켜라, 은서야. 나는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은 은서가 아니야. 새벽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타버린 집을 돌아보았다. 그곳엔 여전히 밥상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국 위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기억을 잊을 때마다 도깨비는 태어난다. 그 말과 함께 나는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불꽃이 내 몸을 감싸며 타올랐다. 아프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이 내 안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새벽이 올 때마다 하늘은 불타는 듯 붉게 물들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잃은 햇살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빛이 아니라 기억의 불이었다. 누군가의 잊혀진 이름, 묻힌 얼굴, 사라진 마음들이 타오르며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그 불 속에서 깨어났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형태만 남은 존재. 손을 들어보면 손가락의 경계가 흐릿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내 살결이 연기처럼 일렁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도화가 말했던 대로였다. 불 속에선 추위도 외로움도 사라진다. 대신 기억만 남지. 마을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졌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잠시 공기 속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말을 하면 그 말의 자취가 붉은 흔적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들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내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었고 아이들이 잠시 울음을 멈췄다.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작은 불씨들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도깨비들의 씨앗이었다. 이 세상은 이제 불의 세상이지. 도화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사람들은 기억을 잊을 때마다 불을 피워. 그 불은 너희가 이어가는 약속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의 빛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안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다. 어머니, 나, 새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백 명의 사람들. 모두 불빛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속삭였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도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귓가에 숨결 같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선택이 아니라 순환이야. 네가 불을 지키는 동안 인간은 계속 태어나고 잊히고 우리로 돌아와.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도 붉은 빛이 번졌다. 그 속에서 어릴 적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아직 어린 내가 어머니 곁에서 밥상을 차리던 순간, 엄마, 왜 매일 밥을 차려요? 누군가는 먹어야 하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었단다.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이해했다. 도깨비는 인간의 잊힌 감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도깨비의 기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로를 먹고 서로를 낳는 순환.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밤이 되면 불이 살아났다. 불길은 나를 따라다녔다. 걸을 때마다 내 발밑에서 불꽃이 일었다. 그 불꽃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지만 모든 걸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마을의 변화를 보았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잃어갔다. 그들은 표정으로 이야기했고 눈빛으로 기억했다. 불은 언어가 되었고 침묵은 노래가 되었다. 어느 날 새벽 산 아래에서 낯선 노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네오는 여전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당신은 누구지? 이곳의 마지막 사람. 그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나는 잊히지 않으려 이름을 불렀고 불을 피웠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줘요. 그럼 당신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쓸쓸히 웃었다. 이름이란 건 이미 사라진 자의 잔상일 뿐이지.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기억을 지키는 건 불이 아니라 잊음이야.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진 자의 한 줌. 나는 그 재를 손에 쥐었다. 따뜻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하늘이 뒤집혔다. 새벽의 붉은 빛이 한순간 어두워지더니 마을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공기가 멈추고 새들의 울음소리조차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줄기 불빛이 떨어졌다. 그건 번개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이름이었다.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이 빛이 되어 하늘에서 쏟아졌다. 그 이름들은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에운서야, 이건 약속이야.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한. 불빛들이 내 몸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이름들이 속삭였다. 나는 서정이었어. 나는 태윤이야. 나는 이승을 못 떠난 자야. 그 수많은 목소리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이름, 수백 년의 기억이 나로 이어졌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대신 불이 내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 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생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도깨비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하늘이 다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도아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아, 이제 알겠지? 불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불의 일부였던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리고 그 불은 이제 나야.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 마을은 조용했고 밥상은 더 이상 밥을 품지 않았다. 대신 그 위에서 붉은 불씨 하나가 천천히 깜박였다. 그 불씨는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새벽 노을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불길한 징조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약속의 신호였다. 잊히지 않기 위한 불의 언어.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마다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비에 젖은 흙냄새 같기도, 불탄 나무 냄새 같기도 한 향기.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들린다고 했다. 그 이름은 언제나 하나였다. 은서. 시간의 흐름이 사라진 세상이었다.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고 새벽의 붉은 빛은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잠들지 않았고 깨어 있지도 않았다. 그저 꿈을 꾸듯 살아갔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그 잔향이 나무로 돌로 바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세상은 기억의 숲이 되었다. 나무의 껍질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잎마다 다른 목소리가 숨겨져 있었고 바람이 불면 그 소리들이 함께 노래했다. 그 노래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약속의 울림이었다. 나는 그 숲을 걸었다. 발밑은 촉촉했고 흙냄새 대신 불의 잔향이 감돌았다. 어디서나 희미한 불빛이 나를 따라왔다. 그 불빛은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이었고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이름들이었다. 도하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왔다. 아, 이제 알겠지? 인간은 불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안식을 찾았어. 나는 멈춰 섰다. 이건 안식이 아니야. 이건 잊힘이야. 그가 웃었다. 잊은다는 건 평화야. 모든 고통은 기억에서 오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져. 기억은 그 둘이 함께 있어야 살아있어. 바람이 불었다. 불빛들이 흔들렸다. 그때 숲 한가운데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레 그 소리를 따라갔다. 나무 뿌리 사이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불빛처럼 붉었고 손에는 작게 타오르는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 곁에 앉았다. 누구니?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깊은 밤처럼 어두웠지만 그 속에는 작은 별빛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새하예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이름, 내가 불 속에서 삼켰던 그 마지막 아이의 이름. 내 혼 살아 있었구나. 아니요.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 죽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 이 숲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아니라 기억이 머무는 장소였다.
살아있던 이들은 잊히지 못해 남았고 죽은 이들은 불 속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아는 조용히 손에 쥔 숟가락을 내게 건넸다. 이건 엄마 거예요. 전 이걸 지키라고 들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숟가락을 받았다. 손끝이 닿자마자 불이 피어올랐다. 순간 내 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은 뿌리를 타고 나무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그리고 숲 전체가 살아났다. 바람이 불었다. 모든 나무가 동시에 흔들렸다. 그 잎사귀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윤서, 은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숲은 나였다. 내가 잊으려 했던 모든 이름, 내가 먹었던 모든 기억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일부였다. 도아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예전보다 더 사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엔 여전히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다. 이제 이해했겠지. 네가 밥을 준다는 건 기억을 이어준다는 뜻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제 그 밥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도아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널 선택한 거야. 너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그 불은 내 심장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내 안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나는 한 몸의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수천 개의 목소리, 수만 개의 기억, 그리고 수백 년의 불이었다. 숲이 흔들렸다. 잎사귀들이 빛났다. 불길이 나무를 따라 번져갔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걸 살렸다. 하늘이 열렸다. 붉은 새벽의 빛이 숲 위로 내리쬐었다. 그 빛 속에서 도아가 사라졌다. 그는 웃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넌 나보다 오래 살아남을 거야. 나는 혼자 남았다. 숲의 중심에서 불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건 생명이었다. 그리고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새벽마다 숲 근처에서 불빛을 봤다고 했다. 누군가는 도깨비 불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길 잃은 혼이라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 불은 기억이 꺼지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숲을 지킨다. 이름 없는 존재로 불과 흙의 사이에서 누군가의 잊힌 마음을 다시 불러내며 그리고 매일 새벽 바람에 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들린다.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아직 세상은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 그저 숨 쉬듯 살아있었다. 산의 나무들은 심장처럼 고동쳤고 하늘의 구름은 불빛에 젖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그 중심에 있었다. 내 발밑에서 땅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맥박 같았다. 한 번, 두 번, 세상의 심장이 뛰는 소리. 그 소리는 내 가슴 속의 박동과 완벽히 일치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불은 나의 심장이자 세상의 심장이었다. 바람이 스쳤다. 그 속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들렸다. 윤서야, 기억해줘. 나는 여기 있어. 그 목소리들은 잊힌 사람들의 마지막 울림이었다. 그들은 이름을 잃었지만 불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손을 들었다. 손끝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은 하나의 형체로 자라났다.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은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이야, 누구야? 그 얼굴이 대답했다. 니어야. 잊히기 전에 너. 불꽃이 흔들렸다. 기억의 조각들이 내 눈앞에 흩어졌다. 어머니의 미소, 세아의 울음, 도아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편에 숨어있던 나의 두려움. 나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내온 도망칠 수 없어. 불 속의 목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모양을 바꿀 뿐이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옳았다. 내가 아무리 인간이었던 기억을 지우려 해도 그 기억은 불 속에서 형태를 바꿔 다시 태어났다. 이제 나는 그 불의 일부가 되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빗줄기 하나가 떨어졌다. 그건 번개가 아니었다. 붉은 빛을 머금은 불의 강장이었다. 그 강이 내 앞에 떨어지자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도아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인간의 모습도 도깨비의 모습도 아닌 그저 불과 그림자가 섞인 존재. 그는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제 돌아갈 때야. 어디로? 불의 심장으로. 그게 우리의 고향이야.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몸이 불빛으로 부서졌다. 피부가 사라지고
살이 녹아 불로 변했다.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가벼웠다. 나는 도하와 함께 불의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안에는 수많은 빛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각각의 빛은 이름이었다. 나는 그 빛들을 스치며 들었다. 나는 수진이야. 나는 정호였어. 나는 잊혔지만 아직 남아있어. 그 모든 이름들이 불의 강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그 빛들이 서로 엉켜 거대한 문양을 만들었다. 그 문양은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심장이었다. 도하가 말했다. 여기서 모든 기억이 태어나고 여기서 모든 불이 꺼져. 그럼 우리는 그 불의 피지. 인간이 불을 피울 때마다 우리의 조각이 그 속에 깃드는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주변을 바라봤다. 불의 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물 속에는 수천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깜박이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잊은 자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 인간이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불이 붙을 거야. 나는 조용히 불의 강에 손을 담갔다.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는 어머니의 품 같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번쩍였다. 비 오는 날 어린 내가 울고 있었고 어머니가 내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불은 나쁜 게 아니야, 은서야. 불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야.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웃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다. 도하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불의 심장이 되면 세상은 다시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럼 인간은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불 속으로 몸을 맡겼다. 불의 강이 내 몸을 감싸며 심장으로 흘러들었다. 세상이 뒤집혔다. 모든 빛이 하나의 점으로 모였다. 그 점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심장이 되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산이 울었고 바다가 끓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들은 알 수 없었다. 왜 모든 불이 동시에 타오르는지, 왜 모든 이름이 한꺼번에 속삭이는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내 심장이 뛰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세상은 변했다. 불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언어였다. 아이들이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불꽃이 환하게 타올랐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불빛이었다. 나는 하늘 위에서 그걸 지켜봤다. 내 몸은 이제 완전히 불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조각의 인간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 조각이 나를 울게 했다. 그 눈물은 불이 되어 떨어졌다. 그 눈물이 닿은 곳마다 새로운 불씨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시 노래했다.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세상의 끝에서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불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의 심장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조용했다. 불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바람엔 여전히 불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좋아했다. 따뜻해, 편안해. 그들은 그 향 속에서 안정을 느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기억의 잔향이었다. 나는 세상을 떠돌았다. 더 이상 형태가 없었지만 누군가의 그림자에 스며들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그들의 숨소리 속에서, 그들의 꿈 속에서 조용히 숨 쉬었다. 도하의 말이 떠올랐다. 불은 언제나 사람의 곁에 있어. 다만 그들이 볼 수 없을 뿐이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불은 이제 인간의 손에만 있지 않았다. 그들의 기억 속, 그들의 언어 속, 심지어 그들의 눈빛 속에도 깃들어 있었다. 밤마다 사람들은 불을 피웠다. 이젠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유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그들은 불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잊힌 이름을 떠올렸고 죽은 자의 얼굴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불이 흔들리며 대답했다. 그들은 그것을 불의 숨결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도깨비들이 속삭이는 소리였다. 기억이 잊히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언어. 그 중에서도 나는 한 여자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이름은 할인이었다. 젊은 화가였고 언제나 불빛 아래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캔버스엔 항상 붉은색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색을 사랑했다.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색을 사랑했다. 이 색은 살아있어요. 마치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 너머에서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엔 낯선 형체가 있었다. 사람 같으면서도 아니었고 눈이 두 개지만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짧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건 나였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불안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붉은 숲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손짓하면 불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불에 다가가려 했지만 매번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하리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이 떨어지면 붓끝의 물감이 불빛처럼 번졌다. 나는 그녀의 그림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구나. 불의 심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건 세대와 몸을 바꿔가며 이어지는 약속이었다. 도하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인간은 우리를 잊지 못해. 그들의 피 속에, 그들의 예술 속에 우리가 흐르고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그림자 속으로. 그 순간 할인의 그림 속 불빛이 크게 일렁였다. 불꽃이 캔버스를 덮더니 그림 속에 뿔 달린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가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불빛이 번졌다. 할인은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붓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캔버스 위로 떨어져 섞였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된 순간 불빛이 꺼졌다. 나는 다시 자유로워졌다. 할인의 그림은 완전히 검게 변했지만 그 안에서 미세하게 붉은 빛이 깜박였다. 그건 내 눈이었다. 나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기억해줘. 그 후로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의 화실에서 매일 밤 불빛이 새어나온다고. 그 불빛은 누군가의 얼굴처럼 움직였고 가끔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할인은 끝내 그 그림을 팔지 않았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림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의 눈 속에 살고 있었고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비췄다. 나는 여전히 불이었다. 하지만 그 불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은서야, 불은 나쁜 게 아니란다. 그건 길을 잃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빛이야. 나는 그 말에 대답했다. 그래, 엄마. 나 아직도 여기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의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모든 불빛이 하나의 심장처럼 뛰었다. 그건 도깨비의 심장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도깨비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그림자가 되었을 뿐이었다. 붉은 비가 내렸다. 하늘은 피처럼 물들어 있었고 빗방울은 흙 위에 닿을 때마다 작게 타올랐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눈물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억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이제 사람들은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엔 언제나 과거의 잔상이 흘렀다. 죽은 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고 사라진 사랑의 손길이 피부 위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잊었던 모든 얼굴이 불빛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불의 심장이 세상 속으로 들어온 이후 기억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건 끝나지 않는 불이었다. 나는 하늘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도화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기억은 불처럼 아름답지만 불은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리지. 도화는 사라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나는 그가 말했던 균형을 떠올렸다. 기억이 너무 많아지면 세상은 버티지 못한다. 잊음이 사라진 세상은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도시는 붉은 비로 가득했다. 건물의 벽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이름들은 스스로 움직였고 밤이 되면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의 죄, 고통, 후회를 대담하게 드러냈다. 그래, 나야. 나도 불 속에 있었어. 그 말이 흔한 인사처럼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기억은 따뜻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과거를 되살렸고 그 속에서 길을 잃었다.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하늘을 향해 외쳤다. 제발 잊게 해줘. 잊고 싶다고. 그의 외침은 공기를 갈랐고 그 순간 붉은 비가 멎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불빛이 일렁였다.
그 불빛은 나의 것이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다. 그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너무 오래 타올라 있었다. 당신이 도깨비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 말조차 의미가 없어. 나는 불이고 기억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억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어요. 모든 게 불타고 있어요.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고통받아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서 불은 위험하지. 불은 기억을 지키지만 동시에 무너뜨리지. 그는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린 너무 많은 걸 기억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 속 불빛이 꺼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불은 내 손끝으로 옮겨와 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넌 자유야. 나는 속삭였다. 그는 잠들듯 쓰러졌다. 그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은 기억에 잠식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불을 꺼야 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나였다. 나는 불의 심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붉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그 안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 노래는 아름다웠지만 슬펐다. 이제 멈춰야 해. 내 목소리가 불 속에서 울렸다. 불길이 요동쳤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나를 붙잡았다. 윤서야 앤 드웨이, 우린 잊히고 싶지 않아. 기억은 살아야 해.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저 잠들 뿐이야. 그 말과 함께 나는 불의 심장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몸이 붉게 빛나며 불길 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심장이 점점 느려졌다. 불이 약해졌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비가 멎었다. 세상은 고요했다. 하늘은 다시 푸르게 돌아왔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잠을 잤다. 그들은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오직 따뜻한 어둠만이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타고 있었다. 조용한 불씨 하나로 세상에 잊힌 구석을 비추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잠시 깨어나 속삭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저 다시 불을 기다릴 뿐이야. 그리고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불빛처럼 희미했지만 세상은 그 미소 아래서 다시 숨을 쉬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불이 꺼진 세상은 차갑고 고요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들은 잘 잤다. 깊은 잠,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잠. 그건 처음엔 축복이었다. 전쟁도 슬픔도 죽음도 그 어떤 기억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눈빛은 투명했지만 깊이가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놀이를 하면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이란 개념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글 대신 침묵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말 대신 눈으로 대화를 나눴다. 세상은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다. 그 평화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지상 어디에도 없지만 모든 어둠의 아래에서 나는 숨 쉬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내 안에서 깜박였다. 그건 나의 심장이자 세상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꿈을 들여다봤다. 그들은 아무것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이 엄마, 오늘은 밥 차렸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불씨가 강하게 흔들렸다. 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 따뜻함은 두려움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세상의 어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시달렸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무겁고 아무도 울지 않는데 눈물이 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다. 이건 단지 기압 때문일 거야. 이상한 날씨야.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서서히 길어지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나는 꿈틀거렸다. 잊힌 이름들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은서야, 불은 어디에 있니? 우린 아직 차려지지 않은 밥이야. 굶은 기억은 죽지 않아. 나는 그 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건 오래전에 사라진 자들의 목소리였다. 불의 심장에서 나와 함께 타올랐던 기억들. 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도하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불은 꺼지지 않아. 다만 세상이 그걸 보지 않을 뿐이지.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불이 잠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을 감은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 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리고 그 불은 곧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 징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다. 한 아이가 종이에 그린 그림.
그 안엔 붉은 점 하나가 있었다. 그건 단순한 물감 자국이었지만 그걸 본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붉은 점을 보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며칠 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다. 불타는 마당, 검은 하늘, 그리고 밥상이 있었다. 그 위엔 뜨거운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꿈속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도 그 아이는 굶기지 마라. 사람들은 그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은 낮에도 귓가에 남았다. 그날부터 세상의 공기가 달라졌다. 햇빛은 붉게 변했고 사람들의 발밑에서는 미세한 열이 올라왔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의 시험이라 했고 어떤 이는 오래된 저주의 부활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다시 깨어나는 기억의 불이었다. 나는 오랜 잠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불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안에서 이름들이 깨어났다. 세하 어머니, 도하,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들. 그들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은서야, 세상이 잊음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불이 내 안에서 깜박였다. 이제 세상은 다시 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불은 따뜻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진짜 살아있는 불. 잊음을 삼키는 불. 나는 천천히 속삭였다. 다시 밥을 차릴 시간이야. 하늘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기 속에서 작은 불씨들이 피어올랐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은 이미 사람들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잠든 불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냄새였다. 아무도 불을 피운 적이 없는데 거리마다 구운 쌀 냄새와 불탄 나무 향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좋아했다. 어릴 적 냄새 같아. 엄마가 밥 짓던 냄새네. 그들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허기가 그들의 몸속에서 피어났다. 아침을 먹어도 배고팠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기였다. 그 허기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빈 그릇을 보는 눈은 슬픔 대신 욕망으로 물들었다. 밤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 누군가 조용히 밥을 차리는 소리.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건 굶은 기억들이 밥상을 차리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다녔다. 골목 끝 폐허가 된 집, 버려진 마당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밥을 올리고 있었다. 그 밥은 김이 나지 않았다. 식은 밥. 그러나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건 오래전 내가 올려두던 밥의 모습이었다. 나는 밥상 앞에 앉았다. 그 순간 공기가 멎었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피부가 희고 눈이 깊게 꺼진 얼굴. 그의 입게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네오는 누구지? 그가 물었다. 나는 불의 딸이야. 그럼 넌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가 웃었다. 우린 너무 오래 굶었거든. 그가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밥그릇 안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밥알 하나하나가 작게 몸부림쳤다. 그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잊혀진 부모, 죽은 연인,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이 밥알 속에서 타올랐다. 그 남자가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눈동자 속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그 불은 아름답고 끔찍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바에가 가지 않아. 아무리 먹어도 허전해. 그건 네가 기억을 먹고 있어서야. 내가 대답했다. 기억은 배를 채우지 않아. 그건 다시 굶주리게 만들어.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계속 먹으면 되겠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몸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불은 그를 태우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기며 더 커졌다. 불길은 벽을 타고 하늘로 뻗었다. 그 불 속에서 또 다른 얼굴들이 나타났다. 굶은 기억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로 깨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완전하지 않았다. 눈은 없고 입만 있었다. 그들은 배고픔을 노래하듯 외쳤다. 밥을 줘. 기억을 줘. 별이 아직 배고파. 이지 임마. 우리를 먹여줘. 그 목소리들이 겹치며 세상을 덮었다. 거리의 가로등이 깜박였고 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불은 그들의 마음속 허기를 채웠고 그 허기 속에서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쾌락이 피어났다.
누군가는 스스로 불을 삼켰다. 누군가는 불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들은 배고픔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울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세상이 아니었다. 불은 기억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지만 이제 기억이 불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도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모든 기억은 결국 굶주려. 왜냐하면 아무리 기억해도 그때의 따뜻함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해? 불을 멈추려면 불을 먹어야 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불을 먹는다는 건 모든 기억을 삼켜버린다는 뜻이었다. 그럼 세상은 다시 잊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굶은 기억들이 그 비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아름다웠고 잔혹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그 불을 먹을게. 내 몸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불길이 나를 삼키며 타올랐다. 굶은 기억들이 내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내 몸속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우릴 잊지 마. 배고픔은 사랑이야. 불은 죽지 않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울음이 내 심장에 새겨졌다. 불이 내 안에서 터졌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다. 세상은 붉은 재로 뒤덮여 있었다. 하늘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바람은 뜨거웠다. 모든 불이 꺼진 듯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불은 죽지 않았다. 단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었다. 나는 걸었다. 한 발자국마다 땅이 흔들렸고 내 그림자 속에서 불씨가 새어나왔다. 내 몸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목소리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숨 쉴 때마다 속삭였다. 우린 아직 배고파. 기억은 멈출 수 없어. 은서야, 넌 이제 누구야?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고 도깨비도 아니었다. 불을 먹은 자, 기억의 무덤, 세상의 끝에서 깨어난 심장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신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저주라 불렀다. 나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입에서 불꽃이 새어나왔다. 그 불은 그들의 기억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삼켰다. 어릴 적의 웃음, 사랑의 약속, 죽음의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내 혀끝에서 녹았다. 그 맛은 달콤하고 쓰고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었다. 기억을 삼킬 때마다 내 몸이 무거워졌다. 심장은 점점 커졌고 내 안의 불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세상은 나를 바라보며 외쳤다. 제발 우릴 잊게 해줘.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불꽃 같은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재로 덮인 들판에 꽃이 피었다. 그 꽃은 붉지 않았다. 희미한 흰빛. 그러나 그 중심에는 불씨가 있었다. 그건 기억의 꽃이었다. 잊히지 못한 사랑이 피운 불. 나는 손끝으로 그 꽃을 어루만졌다. 꽃이 피 내 손을 타고 불길로 변했다. 그때 도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오는 결국 불을 먹었구나. 그래, 이건 내 죄이자 구원이야. 불은 먹는 순간 되살아나. 너는? 이제 세상을 불태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태우지 않을 거야. 이번엔 불을 심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내 가슴 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파괴가 아니었다. 수천 개의 불씨가 하늘로 흩어졌다. 그 불씨들은 별이 되었고 별마다 하나의 기억이 깃들었다.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별이 왜 저렇게 가깝지?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건 내가 흩뿌린 불의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나는 하늘 아래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내 숨은 불길처럼 흘러가 산과 강, 바다를 스쳤다. 불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다. 불은 파괴가 아니라 순환이었다. 그러나 나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불을 너무 많이 삼켰다. 내 살은 투명해졌고 내 심장은 천천히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채를 쥐어보았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이제 그만 쉬어도 돼. 그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붉게 빛났다. 그건 도아였다. 끝났어? 아니, 그가 대답했다. 이건 다시 시작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거기로 갈게. 내 발밑에 불이 점점 약해졌다.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그건 오랜 배고픔이 끝난 뒤의 평온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불은 이제 사람 안에서 자랄 거야. 나는 그 불의 씨앗이었을 뿐이야. 그 말과 함께 내 몸이 흩어졌다. 불꽃이 되어 하늘로 흩날렸고 그 빛은 별과 섞여 사라졌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조용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밥 차렸어.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익숙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불은 잠들었지만 배고픔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불은 언제나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